어제 이어서 계속 수행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일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수행을 해야 되는가 몇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말을 할 때 어떻게 삿대를 두는가. 보통 일반적으로 수행을 하러 센터에 가면 대부분은 묵언을 하도록 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묵언을 꼭 하라고 정해놓고 강요하지는 않고 오히려 말하면서 수행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말하는 것을 금하지는 않지만 말을 할 때 항상 전제 조건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삿띠를 두면서 말을 하는 것. 삿띠 두면서 말을 할 수 없으면 말을 하지 말고 삿띠 두면서 말을 할 수 있으면 삿띠를 두면서 이야기를 하라는 것인데요. 보통 수행을 처음 하시는 분들, 수행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삿띠가 어느 정도 자연스럽게 되기까지는 말을 많이 안 하시는 것이 좋긴 좋습니다. 삿띠가 어느 정도 있다가도 우리가 말을 하면 삿띠가 깨지는 경우가 많은데 그거는 말을 할 때 삿띠 두는 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을 할 때 대부분 우리 마음에는 말하고 싶어 하는 마음, 말하고자 하는 욕구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 마음을 보지 못한 채 말을 하기 시작하면 삿띠를 계속 유지하기가 힘들게 됩니다. 그래서 대화를 시작하기 전에 자기 자신에게 일어나고 있는 말하고 싶어 하는 그 욕구, 그 마음을 한번 지켜보십시오. 그걸 대상으로 보면은 그 마음이 자연스럽게 줄어들고 그 마음이 줄어들면은 마음이 조금 차분해질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말을 할 건가 라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어떤 식으로 삿띠를 둬야 하는가 라고 생각을 해 보는 겁니다. 말하고 싶은 마음을 지켜봤을 때 말하고자 하는 마음이 줄어들어서 말을 덜 하게 되고 또 말을 해서 그 말이 이익이 없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이해했을 때 지금 그 말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마음이 분명 알 때 그때도 말하고 싶은 마음이 확연하게 줄어들게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지혜로서 자연스럽게 말을 줄이는 것입니다. 억지로 수행센터에 왔기 때문에 하고 싶은 마음을 억지로 누르는 것이 아니라 말을 할 때는 처음에 어떤 하나의 대상, 본인이 챙길 수 있는 어떤 하나의 대상을 정해놓고 그거 이제 말을 하는 과정에서 계속 그 대상을 지켜보면서 하는 것을 한번 훈련을 해 보십시오. 대화를 할 때에도 우리에게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대상은 항상 6가지입니다. 근데 말을 하면서 그 6가지를 다 챙기는 것은 너무 힘들거든요. 우리가 수행하는 것을 익히는 것 중에 가장 힘든 부분 중에 하나가 생각을 대상으로 관찰하는 것도 힘들고 보이는 것을 대상으로 하는 것도 힘들고 그 다음에 말하는 것, 말할 때 삿띠 챙기는 것도 많이 힘듭니다. 많이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 말을 할 때 육문을 통해서 일어나는 대상은 실체하는 대상들은 항상 일어나고 있습니다. 소리도 들리고 있고 보고 있다는 걸 알 수도 있고 느낌도 일어나고 있고 수많은 생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고 싶어하는 말하고 싶어하는 그런 로바도 강하게 일어나고 있는 순간들입니다. 이 중에서 뭘 하나 본인에게 분명한 것을 선택을 하고 한번 지켜보십시오. 말을 하고 있다라는 그 자체, 행위 자체를 알아차림하셔도 되고 그때 일어나는 몸에서의 느낌을 보셔도 되고요. 소리를 대상으로 하셔도 되고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이 수행을 할 때 제가 말하고 있는 그 소리를
듣고 있는 것에 삿띠를 계속 두고 연습을 했습니다. 그게 저한테는 굉장히 확실하게 알아졌기 때문에 그렇게 함으로 해서 또 내 소리를 내가 계속 들으니까 말을 할 때도 좀 더 실수를 적게 하게 되는 그런 효과도 있고, 그래서 계속 대화를 하면서 중간중간에 생각날 때마다 지금 알아차리고 있는지 듣고 있다라는 걸 아는지를 스스로에게 계속 물어보면서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의 대상을 계속 이렇게 보다가 보면은 마음이 조금씩 이렇게 가라앉는다라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삿띠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이 정말 가라앉으면, 고요해지면은 그때는 지가 알아서 다른 대상들을 찾아가는 겁니다. 마음이 충분히 고요해지면은 그때는 이 소리뿐만 아니라 보고 있다는 걸 알고, 상대방을 보고 있죠.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하는가도 알고 있고, 또 말을 할 때 생각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수많은 생각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 생각하고 있다는 것도 알 수가 있고, 자연스럽게 여러 가지 대상들이 마음이 이렇게 옮겨가면서 보게 되는 겁니다. 말을 할 때 너무 많은 대상들을 의도적으로 한꺼번에 많이 보려고 하면 대화하는 것도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하지 말고, 대화할 때는 처음에는 분명한 대상 하나를 잡고서 말을 하면서 계속 마음이 그걸 알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것. 그런 식으로 시작을 하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는 말할 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책을 읽거나 본문을 듣거나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책 읽거나 본문 듣거나 이런 일을 할 때 마음은 이걸 무조건 집중을 해야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집중만 합니다. 아주 강력하게. 알아차림의 힘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도 역시 독서할 때도 본문을 들을 때도 어떤 본인이 알 수 있는 하나의 대상을 잡고 시작을 해보십시오. 책을 읽을 때라면은 본인이 읽고 있다라는, 보고 있다라는 그 자체에다 삿띠를 둬도 되고, 또는 그 느낌, 몸에서 일어나는 느낌, 앉아서 책을 보고 있다면 앉아있다라는 느낌, 엉덩이의 다운 부분이라든지 어떤 것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 것들 하나를 잡고 읽으면서, 듣고 있으면서 생각날 때마다 확인을 해주는 거예요. 지금 느낌을 알고 있는가, 보고 있다라는 걸 알고 있는가, 이런 식으로 계속 왔다 갔다 하면 처음에는 이게 익숙하지 않으니까 자꾸 잊어버리는데 계속 해주다가 보면은 마음이 그걸 확인하는 것을 익숙하게 하게 돼요. 그렇게 하다 보면 삿띠가 계속 이어지게 되고, 그랬을 때 아까 말할 때처럼 마찬가지로 마음이 자연스럽게 지가 알아서 다른 대상들을 찾아가게도 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알아차림하는 마음에 힘을 조금씩 키워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가 보면 어떤 것을 알게 되냐면, 뭔가 집중을 하고 있을 때도 마음이 100% 거기에 몰입하고 거기에 완전히 묻혀버리기보다는 어느 한쪽에서는 아주 적은 부분이라고 할지라도 열려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걸 스스로 느끼게 됩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 집중하고 있는 자신을 아는 부분이 어디서든지 있다라는 것이에요. 훈련을 많이 하다가 보면. 그래서 대화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말을 하면서, 대화를 하면서 내가 뭐든지 알면서 하겠다라는 것을 항상 마음에게 어떤 방향성을 먼저 던져주고 시작을 해보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평상시 하던 대로 얘기를 하다 보면, 우리가 말을 하다가 보면 자연스럽게 이 감정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고, 그 로바 도사가 쉽게 일어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말을 한다라는 것, 대화한다라는 그 일 자체가요, 항상 혼자 하기보다는, 혼자서도 속으로도 말을 많이 하지만 대화라는 것 자체가 나와 다른 사람이 함께 하고 있는 일이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가 누군가 다른 사람과 뭔가 함께 하고 있을 때 나와 상대라는, 나라는 관념이 굉장히 강하게 일어나는 순간입니다.
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내가 있고 다른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수행을 할 때 나라는 관념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 사티하는 힘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대화를 할 때 본인이 뭔가 누군가를 막 설득을 하려고 하는 마음이 강하다면 그때 또 이 로바가 일어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동안은 여러분들이 계속 지금 마음이 수행 쪽에 가장 많은 관심을 두고 있는 시간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여기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어쩌면 여러분들이 말하는 것을 연습을 하고 싶다면, 대화하면서 수행하는 것을 연습을 하고 싶다면은 본인이 사띠가 어느 정도 이제 유지가 된다고 생각할 때 한번 여기 있는 분들하고 간단하게 대화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냥 막 이렇게 심심풀이로 얘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 다 항상 전제 조건이 같이 있으니까요. 사띠를 두면서 말을 하겠다고. 상대방이 같이 그렇게 사띠를 두고 수행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수행을 할 때 서로 이렇게 좋은 이렇게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혹시 기회가 되면 우리 같이 사띠를 두고 얘기를 해볼까요? 한번 오늘 오후에 네. 집에 가면 그렇게 좀 하시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러니까 왜냐하면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본인이 한 번이라도 그런 체험을 해본다는 게 참 중요해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일을 내가 해냈을 때 오는 마음에 그런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아는 그 믿음이 중요하거든요. 그러지 않으면 마음이 계속 어떻게 말하면서 수행을 할 수 있지? 그렇게 좀 의심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한번 그런 체험을 해보면 정말 할 수 있는 거구나. 연습을 하면 누구나 다 할 수 있겠구나. 나도 가능하구나. 이런 믿음이 생기는 것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한테 가장 지금 많이 일어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보이는 것, 들리는 것이에요. 잠자지 않는 이상 깨어있는 상태에서는 계속 이러한 것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너무나 확실하게. 그런데 그걸 많이 알아차리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수행을 할 때, 자선할 때 눈을 감고 많이 하는데 일부러 수행을 잘하려고 눈을 감으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눈을 뜨고 한번 해보십시오. 눈을 뜨고 수행하는 게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처음에는 뭔가 굉장히 어색하고 수행이 잘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이 뭐냐 하면은 그 대상이, 우리가 알아야 할 대상이 보여지고 있는 그 자체가 아니라 바깥에 있는 그 대상이 아니라 보고 있다라는 것을 안다라는 것입니다. 보이고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보이고 있다라는 것을 계속 알아차림해 보십시오. 대부분 눈을 뜨고 수행을 할 때 힘들어하는 것, 마음이 이렇게 동요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마음이 실제로 이렇게 동요를 하는 이유는 보여지고 있는 그 대상에 대해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대상의 관념적인 의미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뭐뭐를 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보는 순간 알아지는 것들이 다 관념인 거예요. 크고 작고 사람이고 시계고 책상이고 남자 여자 멀리 보이고 적게 보이고 이런 것들은 다 마음이 그것의 관념적인 의미를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들입니다. 크던 작던 빨간색이든 하얀색이든 검은색이든 동그라미든 네모든 보여지고 있다라는 점에서는 같습니다. 지금 현재 마음이 하고 있는 일은 그 대상을 그냥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보는 작용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점에서는 다 같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뭔가를 볼 때 마음이 계속 동요를 한다면 그때는 그 동요하는 마음을 먼저 대상으로 지켜보고 그 마음이 좀 가라앉은 다음에 다시 보고 있다라는 것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을 한번 알아차림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누구나 다 눈을 이렇게 잠시 감았다가 뜨면은 보이죠? 그냥 보여집니다. 내가 봐야지 뭐 어떻게 생각을 안 해도 그냥 눈 떴다가 감았다가 뜨면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이고 있다, 보여지고 있다는 것 자체를 알아차림한다라는 것입니다.
눈을 감았다가 딱 떴을 때 일어나고 있는 것이 뭡니까? 대상이라는 것하고 눈이라는 감각기관하고 마음이 서로 만난 것입니다. 이렇게 만나는 순간 마음이 그 대상을 아는 것이에요. 그래서 보는 작용이 일어나는 거. 이거 자체가 자연적 이치라는 겁니다. 자연적 이치라는 건 내가 눈을 감으면 볼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마음이 생각은 할 수 있겠죠. 떠올릴 수는 있어요. 이미지를 떠올릴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거는 마음이 만들어내고 생각하는 것이 실제로 보는 것하고는 다른 작용이라는 겁니다. 본다라는 작용 그 자체는 눈을 떴을 때 일어난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자연적 이치라는 겁니다. 그렇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뭘 봐야겠다라는 생각 없이 눈을 그냥 떴을 때 보여지고 있다라면 그냥 지금 보여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알다가 우리가 그냥 가만히 그냥 그걸 아는 도중에 내 앞에 누가 막 이렇게 지나가요. 지나가는 순간 내 마음이 생각을 하겠죠. 아, 사람이다. 또는 고양이가 지나간다. 또는 내가 아는 사람이 누구네? 하는 순간 마음이 거의 관념적인 것에 딱 꽂히게 되는 거예요. 그 의미에 대해서도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그러면 그 대상에 대해서 집중을 하게 되고 그 대상을 보고자 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때는 이제부터는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보는 것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뭔가가 이렇게 그냥 보여지고 있을 때는 보여지는 것들의 그 관념적인 의미를 별로 생각을 안 해요. 마음이 그냥 보여지고 있는 그 자체라면 거기에서 마음이 그 중에 어떠한 것을 잡고 그 대상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그걸 보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되면 그때부터는 보는 작용이 돼, 보는 일이 되어지는 겁니다. 보여지는 것하고 보는 것하고 마음이 어떤 식으로 다르게 진행을 하는지 수많은 체험을 통해서 계속 한번 봐보십시오. 이거는 들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귀가 열려 있을 때 우리가 소리가 들립니다. 들려질 때는요, 많은 소리들이 한꺼번에 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그 중에 어떤 한 소리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고 그것의 관념적 의미를 생각하고 거기에 뭔가 좀 집중을 하고 듣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날 때 그때부터는 들려지는 것이 이제 듣는 것이 되거든요. 그냥 들리고 있을 때 들리는 것을 그냥 알아차림할 때는 거기에는 많은 소리들이 같이 있습니다. 수많은 소리들이 같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의 특정한 소리에 마음이 듣고자 하는 마음을 내고 그 소리 자체에 대해서 무슨 소리 그것에 집중을 하게 되면은 다른 소리들이 들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오로지 그 소리만 들려요. 매미 소리도 들리고 새 소리도 들리고 선풍기 소리도 들리고 제 목소리도 들리는데 그냥 열어놨을 때는 그냥 들리는 대로 들을 때는 다 들려요. 그러다가 내가 뭔가 하나 집중을 할 때 스님 소리를 내가 이해를 해야 되니까 집중을 해야지 잘 들어야지 하는 순간 내 소리는 잘 들리는데 그때 마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나머지 소리는 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다가 다시 그냥 알아지는 대로 알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편하게 가만히 있으면 뭔가에 대해서 그 대상에 대해서 집중을 하지 않고 그거를 듣겠다라는 의도의 마음을 내지 않으면은 다른 생각들이 그 순간에 그냥 들어오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마음의 작용인 겁니다.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마음이 어떤 하나의 대상에 집중을 할 때하고 그냥 단순히 아는 것을 그냥 알기만 할 때 어떻게 다르게 일을 하는지도 알 수 있는 겁니다. 소리를 통해서.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마음을 내가 볼 수가 없어요. 뭐가 집중이고 어떻게 하는 게 자연적인 알아차림인지 모르겠다라고 하면 소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건 누구나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냥 가만히 있을 땐 다 들려요. 어떠한 소리든지. 들을 수 있는 소리 다 들립니다. 근데 뭔가 하나를 내가 잘 듣겠다. 그 소리에 대해서 내가 그걸 집중하겠다고 하는 순간 나머지 소리들이 안 들려진다. 다시 그냥 들려지는 대로 듣겠다라고 편안하게 생각을 하면 뭔가 하나에 대한 꽂혀있는 마음을 내려놨을 때는 그 소리가 그 순간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네.
집중할 때하고 알아차림할 때하고 마음이 이렇게 서로 다른 과정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 그 자체, 들리는 것 그 자체에는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보이는 것 그 안에 이쁘다, 아름답다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보이는 것 따로, 들리는 것이 따로고 아름답다, 좋다라고 하는 것 따로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보이는 것, 들리는 것 안에 싫어하는 것, 화가 날 일도 따로인 겁니다. 그 보이는 것 자체가 화날 일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보이는 것은 단지 보이는 것이고 들리는 것은 단지 들리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할 때 그 생각을 원인으로 해서 일어나는 것이 로바고 도사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좋아할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나 좋아해야 될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마음을 좋아합니다. 싫어하는 일이라고 믿게 되면은 싫어하는 마음, 도사를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그 대상 자체에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두려운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보면 두려운 것이 되는 겁니다. 생각이 과연 두려운 것입니까? 생각은 단지 생각일 뿐입니다. 그냥 생각이 일어나는 것일 것뿐인데 왜 두려워하는 것일까요? 그 생각의 내용이 지금 현재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라고 믿기 때문에 실제로 그렇다라고 믿는 마음이 있으면 두려워하게 되는 겁니다. 깜깜할 때 밤에 아무도 없이 혼자 있으면 이게 좀 자기도 모르게 무서운 마음,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제가 예전에 밤에 갑자기 그런 마음이 일어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이거 단지 느낌일 뿐이다. 생각은 단지 생각일 뿐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스스로에게 이제 인지를 하고 있는데 그때 제가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게 뭐냐면 귀신이 나올 것 같은 거예요. 왜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내 뒤에 뭐가 있는 것 같아서 그냥 한번 둘러보게 되고 그런 마음이 이제 일어난 거죠. 그래서 그냥 생각일 뿐이야 라고 하는 순간에 동시에 다른 마음이 어떻게 얘기를 하는가 하면 내가 지금 만약에 귀신을 본다면 귀신이 진짜 있다 없다 그걸 떠나서요. 그거에 대한 건 진실 여부를 떠나서 지금 만약에 이 순간에 내가 진짜 귀신을 본다면 그 귀신이 내가 지금 뭘 생각하고 있는데 그대로 그걸 것 같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내가 이 순간 내가 귀신이 나올 것 같아서 무서웠습니다. 이거 생각일 뿐이야 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그 다음 생각이 지금 이 순간 진짜 귀신을 본다면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 귀신 모습이 그대로일 거다 라는 생각이 딱 드는 순간에 되게 웃긴 거예요. 제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일 뿐인데 그걸 내가 믿고 있었구나. 그래서 이런 두려워하는 마음, 무서워하는 마음이 일어났구나. 실제 마음이 지금 어떤 식으로 작용하는가를 이해하면 할수록 우리가 그 순간에 일어나는 그런 생각들이나 마음에 대해서 속지 않을 확률이 점점 많아지는 겁니다. 쓸데없는 에너지 낭비를 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아까 보는 거 이제 다시 돌아와서 보여지고 있는 것에서 마음이 어떤 보여지는 대상의 관념적인 것을 많이 생각하면 상해작용이 이제 강하게 일어나고 보고자 하는 의도가 강하게 일어나는 순간 보여지는 것에서 보이는 작용이 된다는 것. 그건 들리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것. 그런 것들을 여러분 스스로가 수행을 할 때 계속 한번 지켜보십시오. 이해를 계속 해 나가십시오. 길을 걸을 때 바깥에서 길 걸을 때 여러분들 대부분 어떤 그냥 생각에 몰두해가지고 걸을 때가 많습니다. 근데 그 순간에도 항상 이 안입이 설신을 통해서 6가지 대상들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길을 걸어갈 때에도 한번 본인이 뭘 알아차림하고 있는지 자주자주 확인을 해 보십시오. 그때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아는지 보고 있다는 걸 아는지
듣고 있다라는 걸 아는지 그런 것들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해 보십시오. 특히 왜 우리가 지하철 타거나 그런 공공장소, 사람들 많은 곳에 가면은 뭔가 좀 어색한 느낌이 들기 때문에 요즘 사람들은 거의 지하철에서도 다 핸드폰 하고 막 그럽니다. 아니면 그냥 눈 감고 자는 척 하든지. 근데 그럴 때도 그렇게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그 시간에 본인이 보고 있다라는 거, 듣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삿대를 두는 거를 계속 한번 해보십시오. 그렇게 하다 보면 항상 마음이 그런 곳에 가면 자연스럽게 알아서 수행을 하려고 할 겁니다. 수행이라는 것도 자꾸자꾸 해서 습관이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아무리 많은 사람들 속에 가서도 마음이 많이 동요하지 않게 될 겁니다. 항상 자기 자신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아무리 많은 사람들 속에 있어도 홀로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혼자 24시간 계속 혼자 있다 하더라도, 전화도 안 받고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혼자 있다 하더라도 내 마음이 번뇌로 가득 차 있으면은 굉장히 번다한 겁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 속에서 시끄러움 속에 있어도 내 마음에 번뇌가 없으면 고요한 것입니다. 네, 그렇게 항상 마음이 어떤 이렇게 일상생활 속에서도 고요함이 유지가 되려면은 수행할 줄 아는 지혜가 충분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매 순간순간에 이 순간에 이런 상황에서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그 다음에는 본인 스스로 계속 연습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보고 듣고 하는 거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보일 때, 들릴 때, 보여지는 그 대상 그 자체, 소리 그 자체에 관심을 기울이기보다는, 그거는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도 마음이 즉각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시 확인하지 말고 우리가 확인해야 될 거는, 다시 알아차림해야 될 거는 보이고 있다라는 것을 아는 것, 들리고 있다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자선을 할 때도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눈을 뜨고 수행을 해도 보이는 것 때문에 마음이 동요하는 일이 적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선을 할 때도 자선이나 행선이나 일어나는 것을 있는 그대로 안다라고 하는 점에서 똑같습니다. 자선은 앉아있는데 알 수 있는 것이 뭔가 확인하는 것이라면 행선은 걸으면서 알 수 있는 것이 뭔가 확인하는 겁니다. 일부러 천천히 걸을 필요도 없고 발에만 집중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걸으세요. 팔을 흔들어도 괜찮습니다. 네. 그냥 평상시에 본인이 걷는 대로 걸으세요. 수행하니까 일부러 특별하게 더 조심해서 걸을 필요도 없고 평상시 걷던 대로 걸으시되 그렇게 하면서 지금 무엇을 알고 있는가를 계속 확인을 해 나가십시오. 그렇게 걸을 때도 우리가 대상은 다 똑같이 일어납니다. 보이는 대상, 들리는 대상, 보이는 것, 들리는 것, 아까 제가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수행을 해 나가셔야 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보이는 것에 대해서, 들리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말을 참 많이 합니다. 그냥 앞에 사람이 지나가고 있을 뿐인데, 그냥 내 옆에 사람은 다만 앉아있을 뿐인데 마음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반응을 할 때가 많다라는 것이에요. 그럴 때 그 대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반응하는, 이야기하고 있는 그 마음에 관심을 기울이고 그 마음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주의를 기울이라는 것입니다. 대상 쪽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마음은 끊임없이 반응을 할 것입니다. 아는 쪽에 머물러 있는 마음의 힘이 크면 클수록 마음은 점점점 고요해지게 되는 겁니다. 한 대상에 너무 오래 머무르지 말고 만약에 마음이 습관적으로 자꾸 한쪽으로만 간다라고 하면, 그런 성향이 있으면 그럴 때 가볍게 질문을 해 주십시오. 이것 말고 또 뭘 알 수 있는가라고. 네, 그런 식으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법당에서만 걷기보다는 바깥에 나가서 걸을 때 우리가 알아차림의 힘이 더 좋아지기도 합니다. 알아지는 대상들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공양시간, 우리가 뭔가를 먹을 때 수행을 하기에 진짜 좋은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안일비 설신일을 통해서 들어오는 대상들이 굉장히 분명하기 때문에 이보다 더 확실할 수가 없습니다. 이때는
보여지고 있고 들려지는 것들, 느껴지는 것들, 로바가 일어나고 있고 맛도 알고 생각도 알고 냄새도 알고 너무나 분명한 대상들이 일어나주고 있는 정말 좋은 시간인데 수행을 하기에. 근데 수행이 진짜 안 되는 시간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얘기를 했죠. 왜 그런지. 로바로서 하기 때문에. 오롯이 탐심으로서 먹고 있기 때문에. 그게 수행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마음이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로바의 마음을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대상이 분명하게 일어나고 있고 그 대상을 알고 있어도 그것을 아는 마음이 번뇌의 마음이라면 그거는 수행이 아니라 번뇌를 키워가는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먹을 때는 먹는 일을 하기 전에 본인한테 일어나고 있는 그 마음, 먹고자 하는 마음이 얼마나 강한지를 한번 보십시오. 오늘 점심때 식당에 가셔서 자기 자신을 보고 한번 질문해 보세요. 먹고 싶어 하는 마음이 강한지, 수행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강한지, 네. 어떤 것이 더 강한지. 네. 먹고 싶어 하는 마음이 강한 상태로 먹으면 아무리 수행을 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해도 수행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겁니다. 계속 먹는 과정에서 로바가 점점점 커질 겁니다. 네. 그래서 음식, 소리, 냄새, 맛, 몸에서 일어나는 느낌, 배고픈 느낌, 배부른 느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때 만약에 마음에 로바가 있다면은 탐심이 있다면 그때는 다른 것들을 대상으로 하지 말고 그 탐심을 항상 우선으로 하십시오. 그 탐심을 지켜보고 그 탐심이 어느 정도 가라앉았을 때 먹는 것을 하십시오. 우리가 법당에 있을 때는 좌복에 앉아있거나 행선을 할 때는 내 몸과 마음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려고 노력을 하는데 식당에 내려가면은 내 몸과 마음보다는 음식에다가 관심을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띠가 완전히 없는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먹을 때는 내가 뭔가 사띠를 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띠가 내 몸과 마음 쪽에 있지 않고 바른 대상에 있지 않고 바깥에 음식 쪽에 있을 때는 사띠를 둔 것 같아도 그 효과가 거의 없는 것이에요. 계속 로바가 커져가고 있을 겁니다. 그때는. 이거는 음식뿐만 아니라 먹는 행위뿐만 아니라 본인이 좋아하는 어떤 대상을 볼 때 다 마찬가지로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마음에서. 본인이 특히 로바를 일으키는 그런 대상들을 가지고 수행을 할 때는요. 마음이 거의 즉각적으로 그 대상 쪽으로 가 있어요. 네. 그래서 알아차림을 하는 것 같긴 한데 우리가 알아차림하라는 것은 바깥에 있는 그 대상을 알아차리라는 것이 아니라 내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현상들을 알아차림하라고 하는데 나한테 로바가 강하게 일어나는 것들을 보고 느끼고 할 때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그쪽에 가서 붙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거를 항상 알아차림하십시오. 마음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 어디에 관심이 가 있는가,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탐심이 어느 정도 가라앉았다라고 생각을 할 때, 수행하고자 하는 마음에 힘이 좋다라고 생각을 할 때, 그때 먹으세요. 그냥 먹는 게 있으니까 먹는 게 아니라, 네. 여기서는 그렇게 하셔야 돼요.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먹는 것 그거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모든 것이 수행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이 되어져야 됩니다. 적어도 호두마을에 있는 동안만이라도 나가서는 그렇게 하기 힘들다 하더라도 네.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는가? 네. 그게 수행이죠. 많은 거 알 수 있습니다. 먹을 때 마음을 지켜보면 마음은 말을 엄청 많이 하잖아요. 가서 음식을 먹기 전에도 이렇게 음식이 이렇게 쫙 이렇게 있을 때 내 접시에다가 뜨기 전에도 계속 지켜봐야 돼요. 젓가락을 들고 하기 전에도 내가 어떤 마음으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가. 이렇게 젓가락 한 젓가락 이렇게 뜨는데도 이미 지금 로바가 일어나고 있거든요. 저녁을 안 먹으니까 점심을 많이 먹어야 된다는 그런 말도 많이 하고 있고 내가 좋아하는 거니까 많이 먹어야겠다 그런 말도 하고 있고 대부분이 그때 일어나는 대부분의 말이 로바의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거를 대상으로 보지 못하고 내 마음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그 로바의 마음을 그냥 따라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삶의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워요. 근데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로바가 얘기하는 대로 이제 다 따라 하고 난 다음에 그런 다음에는 이제 후회를 하는 거예요. 배가 너무 부르거든요, 일단. 그리고 막 몸이 이렇게 무겁고 오후에 자산한다고 앉아있으면 별로 좋지가 않은 거예요. 몸의 상태가 좋지 않으면 마음의 상태도 영향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졸리기도 하고.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서 다음부터는 자제를 해야겠다. 네. 내가 뭘 잘못했는지 그때 확연하게 드러나요. 조금 늦기는 했지만. 네. 근데 그렇게 앉아있을 때는 내 몸과 마음이 막 힘들고 괴로울 때는 분명하게 생각을 합니다. 내일부터는 자제를 해야지. 적당하게 먹어야지. 근데 그 다음날 되면은 또 어떡합니까? 또 똑같은 일이 반복이 돼요. 로바가 일어나고 로바를 따라가고. 네. 그거 왜 그런가 하면 지혜가 없으면 번뇌는 언제든지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안 일어나고 싶어 해도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게 자연적 이치라고 했습니다. 지혜의 힘이 충분하지 않으면 아무리 후회해도 그 일을 또 하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또는 이렇게 우리가 탐심을 키워가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센터에 오면 먹는 걸 아주 극도로 자제를 해요. 근데 물론 그냥 탐심으로 먹을 때보다 수행을 하면서 먹으면 먹는 양은 확실히 주는 건 맞습니다. 평상시에 우리가 먹을 때는 먹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먹었기 때문에 필요한 양보다 항상 더 많이 먹거든요. 오버하는데 계속 지켜보면서 먹으면 덜 먹는데 그런 정도가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수행센터니까 수행을 하니까 내가 이걸 자제를 해야 된다는 생각 굉장히 강해요. 뭐든지 굉장히 자제를 하려고 노력을 해요. 네. 그러다 보면은 억지로 우리가 그거를 마음이 정말 그걸 이해해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안 하게 되면 힘을 줘서 자제를 하게 되면은 그 순간에는 번뇌가 안 일어나는 것 같지만 그 밑에서 그 마음의 더 깊은 이 측면에서는 그게 점점점 더 커지고 있다라는 게 문제예요. 번뇌 자체를 사라지게 할 수 있는 건 없앨 수 있는 거, 뿌리를 뽑을 수 있는 건 오로지 지혜밖에 없거든요. 억제한다고 해서 그게 뿌리가 뽑히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누르기 때문에 밑에서 더 커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순간 그걸 알지 못할 뿐이지 이렇게 커지면 내가 언젠가는 폭발을 하게 됩니다. 네. 근데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 다이어트 하고 난 다음에 폭식하고. 네. 그냥 그 욕구 자체를 눌러놓으면 계속 밑에서 커져 있거든요. 나중에 그걸 어떻게 자기가 주체를 할 수가 없고, 컨트롤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거 제가 이제,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로바로 인해서 무조건 탐닉하는 그것도 하나의 잘못된 것이지만 한쪽의 극단이지만 무조건 억제만 하는 것, 무조건 참으려고 하는 그 자체도 사실은 잘못된 극단이라는 것입니다. 안 하더라도 그게 내가 억지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지혜로서 왜 안 해야 되는지를 이해하고 마음이 자연스럽게 안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 그런 상태로 우리가 중도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수행을 배운 미얀마의 저희 사야도께서 해주신 말씀 중에 하나가 이거와 관련된 게 뭐냐면 저희 사야도께서는 출가하기 전에 수행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근데 일반 제가자 계실 때 거의 이제 수행의 모든 걸 다 이해하신 분이에요. 네. 근데 이제 출가하기 전에 사띠가 굉장히 오랫동안 이어진 적이 있는데 1년 반이 갔대요, 그게. 네. 우리는 24시간 이어지는 것도 거의 이게 힘든데 1년 반 동안 사띠가 이어졌는데 어느 날 누가 사야도께 무슨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사야도 마음에 생각이 네가 감히 나한테 그런 말을 해? 이런 생각이 떠오른 거예요. 그 순간 화가 폭발을 했다고 합니다. 1년 반 동안 사띠가 있었으니까 그동안 얼마나 마음의 질이 좋았겠어요. 뭐 화도 안 일어나서 번뇌도 거의 안 일어났겠죠. 마음이 항상 고요한 상태가 유지가 됐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순간에 화가 났는데 그 화를 어떻게 자제할 수 없고 그냥 얘가 이제 폭발을 해버린 거예요. 엄청나게 그냥 폭탄처럼 터진 거죠. 본인이 그때는 사띠고 뭐가 하나도 없었대요. 그 순간에는. 근데 막 흥분을 하고 있으니까 옆에서 사람들이 왜 이러냐고, 아니 수행하는 사람이 왜 갑자기 왜 이러냐고 그러니까 그 순간에 정신이 탁 든 거예요. 이제 사띠가 이제 들어오고. 그러니까 그때는
당신 스스로 너무 놀라신 거예요, 이제. 1년 반 동안 그렇게 좋은 마음의 상태였는데, 한순간에 화가 그렇게 나버렸다는 것이 본인으로서도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계속, 왜 그런가, 이제 마음이 궁금하게 생각을 하고, 조사를 하는 거죠. 그랬을 때, 뭘 이해하셨냐면은, 알아차림은 계속 있었지만, 거기에 대해 일어나고 있는 것에 대한 분명한 이해, 지혜하는 것이 너무 약했다라는 그런 쪽으로 전혀 수행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그냥 아는 것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그 자체로 만족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번뇌가 일어날 때 알아차림의 힘이 강하면은 계속 그걸 알아차리고 있으면은 그 번뇌가 사라집니다. 그건 왜 그런가 하면요, 마음이 그 번뇌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화의 내용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라지는데, 근데 정말 더 좋은 건 뭐냐면은 지혜로서 이해했기 때문에 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했을 때는 그 원인을 함께 알기 때문에 더 이상 그 번뇌가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을 짓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알아차림의 힘이 강해도 지혜의 힘이 너무 약하면은 번뇌가 아주 강하게 일어나면은 당한다라고. 그걸 아신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사화도께서 수행하는 방식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지혜를 개발할 수 있는가, 지혜를 키워나갈 수 있는가, 이해하는 쪽으로, 그 체험을 통해서.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수행을 할 때는 자꾸 그 점을 많이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알아차림은 기본이에요. 근데 알아차림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는 것도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네. 결국 번뇌를 해결하는 것은 지혜의 힘이라는 것. 네. 이 수행 중이라고 해서 너무 자제를 억지로 누르지도 말고, 모든 걸 내가 원하는 대로, 뭐 자연적 이치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것도 잘못된 거죠. 자연적 이치라고 하는 거는 일어나는 그 성질 그 자체를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노바가 일어나는 그 자체는 자연적 이치예요. 근데 이거 자연적 이치니까 뭐 따라하는 이건 너무 모호한 거죠. 그렇죠? 네. 알아지니까 지금 현재 마음이 알고 있는 그것이기 때문에 대상이고, 일어나고 있는 그 성질 그 자체, 로바든 도사든 지혜든 뭐 생각하는 마음이든 일어나는 그 자체는 조건이 갖추어졌기 때문에 일어난다라고 해서 우리가 자연적 이치가 되는 것입니다. 네. 이게 마음 자연적 이치니까 따라하는 그게 자연적 이치가 아니라 그건 뭐하고. 근데 또 우리가 사실 밥 먹을 때나 뭐 맛있는 거 먹을 때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좀 먹겠다는데 이거 뭐 그렇게 잘못된 일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예. 내가 뭐 그 두부 한 조각 더 먹는다고 이렇게 딱 이렇게 숫자대로 나와 있으면 좀 안 되겠지만, 이게 충분하다면, 그럼 내가 한 개 더 먹는 게 딴 사람한테 피해 주는 것도 아니고, 내가 좋아하는 술은 좀 피해도 줄 수 있겠죠. 그래도 내가 좋아하는 과자를 내가 한 봉지 먹는다고 해서 그거 뭐 남한테 피해 주는 것도 아니고, 이 세상에 어떤 뭐 악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왜 그렇게 그거 안 해야 되는가, 도대체 왜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저는 그 생각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왜 이거 뭐라고, 내가 아이스크림 한 개 먹는 게 뭐 이렇게 큰일이라고 그거 안 해야 되고 내가 참아야 되는가. 근데 로바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해를 해나갈 때 알아지는 것이 뭐였냐면, 로바라는 얘는 진짜 만족할 줄 모르는구나. 얘는 멈출 줄 모르더라고요. 내가 하나를 달라고 해서 하나를 던져주면 거기서 딱 멈추는 것이 아니라, 지가 이제 하나로서 만족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2개를 달라고 그래요. 2개 주면 그 다음에 4개 달라고 그러고 6개 달라고 그러고 끝을 몰라요. 얘는. 그래서 누가 밑바생덕의 무겁기라고 했는데, 네. 그래서 그런 로바의 성질에 대해서 이해를 조금 하고 나니까 내가 예전에 했던 그 행위가 정말 좋지 않은 것이었구나라고 알게 됐습니다. 과자 한 개 더 먹고 두부 한 조각 더 먹는 행위 자체는 별거 아닐 수 있지만, 그 행위를 통해서 로바가 충족되어지고 있다는 거, 로바의 힘을 키워주고 있었다는 거, 그건 엄청난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아주 자주 이렇게 번뇌를 충족시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르기 때문에 합니다. 모른다라는 것은 무서운 거예요. 안다라는 것은 그만큼 가치가 있는 일입니다. 알기 때문에 그걸 멈출 수가 있고 지혜가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지혜가 일어날 수 있고 지혜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거를 멈추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어나는 것들을, 특히 번뇌의 성질들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나면 그냥 안 하게 되거든요, 자연스럽게. 원할 때마다 원하는 마음을 원하는 대로, 로바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면은 그게 원하는 마음, 이 로바의 성질을 충족시키는 거다. 로바의 에너지를 더 강화시키는 거라는 걸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래서 로바라는 것이 이렇게 만족할 줄 모르고 충족할 줄 모르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탐심이 강한 사람은 만족할 줄 모르는 겁니다. 계속 원해요. 내가 한 달에 100만 원 벌면은 만족할 것 같은데 100만 원 막상 벌게 되면 어떻게 돼요? 150만 원 벌고 싶고 200만 원 벌고 싶은 거. 그게 로바의 성질입니다. 그런데 만족할 줄 모르는 사람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대부분의 괴로움이나 불행, 이런 느낌은 어디에서 오는 건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부분이 불만족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괴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로바를 충족시키는 일을 계속하는 것은 참 위험한 일인 겁니다. 일상에서의 이런 사띠는 우리가 항상 견해가 발라야지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다른 어떠한 것보다 수행이 정말 좋은 것이다라는 걸, 내가 수행하는 것이 나한테 가장 이익이 되는 것이다라는 그런 이제 마음의 믿음이 생길 때 일상에서의 수행이 편안하게 되어질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법당에서 이 수행하는 마음가짐이 밑에 내려갈 때 각자 방에 들어갔을 때도 계속 이어져 줘야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선을 할 때 마음가짐하고 자선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마음가짐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법당에 들어올 때 마음하고 나갈 때 마음하고 달라진다는 겁니다. 자선을 1시간 딱 하고 끝내는 순간 자선을 이제 다 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마음에 어떤 느낌이 듭니까?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뭔가 해냈다, 끝났다, 뭔가 좀 안도감, 이제 좀 느슨해져도 될 것 같은 그런 마음? 이런 것들이 자기도 모르게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런 마음들을 다 지켜보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건 뭐냐면은 아직 내가 수행이 좋다라는 걸 알아요. 알기 때문에 이곳에 왔습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것도 알고. 근데 그 수행에 대한 이익에 대한 이해가 아직까지는 불충분하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뭔가 안도감, 해냈다는 생각,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고 난 다음에. 여기 있는 게 좋기도 하죠. 수행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지금 수행하니까 마음의 상태가 고요하고 좋다라는 이 느낌을 본인이 이게 정말 좋은 일이다, 나한테 이익이 되는 일이다라는 것도 알지만, 그 수행의 이익에 대한 이해가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동시에 어떤 마음이 일어나는가 하면, 내일이면 집에 간다, 이런 생각. 그리고 집에 간다라고 생각하면 왠지 좀 수행을 더 하고 싶다라는 마음도 있지만 왠지 좀 편안하게 느껴지고 뭔가 해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도,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수행에 대한 이익을 우리가 아직 100% 이해하지 못할 때는 그런 마음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것들도 다 대상이라는 거. 이렇게 법당에서 수행 자선을 끝내고 내려갈 때, 계단을 내려갈 때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 방에 들어갔을 때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 방에 들어갈 때 어떤 생각 듭니까? 내 방이다 라고 들어가죠. 내 방 아닙니다. 그쵸? 네? 내 방이라고 정해진 거 없습니다. 네. 내 생각에 내 방이라고 생각하고 내 자리라고 생각을 하지만, 네. 자려고 누웠을 때 어떤 마음의 상태인가, 그런 것들을 얼마만큼 알아차리고 있는지, 알아차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지,
계속 점검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대상은 항상 있습니다. 새벽에 일어날 때 눈 뜨는 순간에도 사띠가 있는지 질문을 하고, 세수하고 양치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밥 먹을 때 로바가 많이 일어나죠. 화장실에서 볼일 볼 때도 로바 일어납니다. 로바는 똥 볼 때도 일어나요. 매 순간순간에도 일어나요. 네. 그러니까 이런 센터에 오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잠을 못 주무시거나 화장실 볼일을 못 보세요. 며칠씩. 그러면 자꾸 거기에 마음이 꽂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야 되는데, 내가 좀 이렇게 시원하게 볼일을 봐야 되는데, 뭐 이렇게 자꾸 그렇게 되어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강하게 하면 할수록 마음이 자꾸 거기에 꽂히고 집중을 하고 원하면 원할수록 잘 안 된다라는 게 또 세상의 이치, 마음의 이치예요. 자연적 이치예요. 그게. 네. 자든지 말든지 볼일 보든지 말든지 그냥 되는 대로 되겠지. 좀 내려놨을 때 그게 되어진다는 거지. 그 수행자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고정관념 중에 몇 가지가 뭐냐면은 그러니까 잘 앉아 있는 것, 좌선을 잘하는 사람이 수행을 잘한다는 거. 물론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 생각을 많이 안 하시긴 할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꽂혀 있었던 고정관념이 너무 강한 나머지 그런 생각들이 계속해서 구석구석 올라오거든요. 수행이라고 했을 때 수행을 하는 사람이든 하지 않는 사람이든 수행 이러면 다들 생각하는 게 떠올리는 이미지가 앉아서 이렇게 좌선하고 있는 사람, 예, 그런 걸 떠올리게 마련입니다. 예, 수행이라는 것은 자세하고 상관없다라는 거. 지금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그 행위 자체하고 관련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하고 있는가, 사띠가 있는가 없는가, 그것과 관련된 것이라는 거. 자기 자신에게 집착하는 마음이 있다면은 그 마음이 항상 대상이 되어야 됩니다. 자선에조차도 집착해서는 안 된다는, 수행조차도 집착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어떤 것도 집착해서 좋은 것은 없습니다. 그 수행 시간이 따로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여기 일과표가 있긴 하지만 그건 그냥 이렇게 해놓은 거고요. 일과표대로 꼭 따라하라는 것이 아니라 꼭 1시간씩 이렇게 시간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냥 눈 떠서 잠들기 직전까지 최대한 알아차림 하는 것, 그거 하는 것입니다. 네. 근데 그런 거 시간 지키고 이런 거는요, 어떤 수행을 하는가에 따라서 다릅니다. 다른 데서는 또 같은 호두마을이라도 수행 가르치는 분들에 따라 방법이 달라가지고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무조건 1시간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 또 이제 지켜야죠. 근데 적어도 이쪽에서는 수행이 우리가 자세나 시간에 따라서 정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게 수행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네, 얼마만큼 깨어있는가 그걸 계속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장소하고도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센터라는 것은 수행을 잘 할 수 있는 곳이라기보다는 수행을 연습하는 곳이다라고 이해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수행을 잘 해야 되는 곳은 센터가 아니라 진짜 내가 살아가는 그 곳이라는 거. 현실 속에서. 네. 네, 그렇게 하려면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항상 견해가 발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대상의 자연적 이치에 대한 것을 계속 이해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견해가 바르고 그 견해를 이해하는 힘이 강하면요, 견해에 대한 이해가 깊으면 언제 어디서든 무엇을 하면서든지 우리가 수행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오늘 오후에는 평상시대로 2시부터 저기서 인터뷰하고요. 내일은 원래 거기 일정상에는 오후에 따로 인터뷰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오전에 아침 공양하시고 인터뷰하실 분들은 인터뷰하고 쉬고 싶은 분들은 7시 반까지 법사동으로 오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고 법문, 내일 해제 법문은 9시에 여기서 하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